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세 번째로 말하기를 어째서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음에 처해져야 할 사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하면서 큰 목소리들로 재촉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의 목소리들과 수석 제사장들의 소리들이 압도하였더라.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더라. 그러고 나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이 희망했던 자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석방시켰더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있었죠.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들 앞으로 데려오도록 시키죠.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서 계십니다. 완전히 피범벅이 되도록 맞으시고 또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왕관이 박혀 있고 자주색 관복이 그분의 어깨에 걸쳐진 채로 그렇게 서 계십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구타자들에게 나의 등을 내주었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두 뺨을 내주었노라. 내가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는 많은 이들이 너를 보고 경악하였던 것 같이 그의 안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심히 손상되었나니 그의 형체는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그러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이 사람을 보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살았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며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죽이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눈앞에서 치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결국 그분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것과 관련한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에게 한 법이 있으니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판정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빌라도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당초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는 출신을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혹시 위에서 온 건 아니냐? 외계에서 온 것은 아니냐? 이런 유의 질문이었단 말이죠. 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빌라도는 자신이 다루고 있는 죄수가 어쩌면
하늘에서 어쩌면 위쪽에서 온 제수일지도 모른다. 혹시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빌라도는 겁에 질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서 계시는 것이요. 이제 빌라도는 악을 쓰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나에게는 너를 완전히 풀어줄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이었죠. 하지만 망가지고 상한 그 몸의 상태와는 완전히 배치되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그 목소리의 힘과 또 권위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그것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어떤 권세도 가질 수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크나큰 죄가 있도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죄가 있도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의순으로 볼 때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단어는요,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sin입니다. sin. 죄라는 단어. 영어 의순으로 보면 마지막 글자가 sin이었어요. 죄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죄가 있도다. 그렇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번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가 오겠죠. 그때는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석방시킨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내용이었죠. 빌라도는 이제 그 군중을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자신을 이 공경에서 구해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써도 이제 결정은 오직 그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거나 아니면 정치적 편의성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요구하면서 소리치는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관복을 벗어 그분의 어깨 위에 올리고 자신의 월계관을 집어서 그분의 머리에 두고서는 보라, 너희의 왕이시다.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했더라면, 만일 빌라도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위인전이 그의 이름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해내지 못했죠. 빌라도는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판결을 내려주었더라. 바로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던 것입니까? 놀랍게도 한 로마 독재자와 그리고 독재자를 요구했고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를 죽인 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그 죄를 돌려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 대신에 그들은 그분을 거부한 그 대가로서 2000년간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5절. 그러고 나서 폭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이 희망했던 자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석방시켰더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 주었더라. 그렇죠?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그들이 희망했던 자를 빌라도가 그들에게 석방시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렇죠? 18절에 나오죠? 이 남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석방시켜 주소서 했던 그 자입니다. 그 바라바라는 자의 이름은요,
바는 원래 바요나 시몬 이런 것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바,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바는 누구의 아들, 아바는 아버지,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the son of the father 이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위의 자리를 대신 취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이때는 a son of the father, 소문자로 쓴 son of the father,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대문자로 쓴 the son of the father, 이분이 그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 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라바는 그날 십자가에 달린 세 번째 도둑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자리를 대신 취하셨던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이 바라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바라바가 유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서 1장 24절 말씀을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을 그런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본인의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판결을 내려주었더라. 이 영어로 보시면요. But he delivered Jesus to their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their will. wil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말씀은요. 보통 이제 설교자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할 때마다 이제 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he delivered, 직역하자면 he delivered Jesus to their will.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deliver 해준다. 데려다, 가져다 그들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할 때마다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뜻, 곧 의지대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또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에 넘겨주셨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들의 의지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할지어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이죠. 원하는 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will, 의지죠. 원함이죠. 어떤 사람의 뜻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갔을 때 리브카는 어떤 질문을 받는지 아십니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Wilt thou go with this man? 이렇게 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가겠나이다. I will go. 창세기 24장 58절에 나오죠.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의식에서 신부는 질문을 받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 남자를 당신의 합법적으로 맺어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답은 뭡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또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I will 또는 I do. 그렇게 하겠죠? do로 물으면 do로 대답할 것이고 will로 물으면 will로 대답할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망설이거나 무서워하거나 주눅든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될 것이겠죠.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럼 그 질문을 받는다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이쯤에서 제가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시를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시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와 쓴 시라고 인용을 하시지 않고 주석서 중간에 영어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말의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요한 한밤중의 경점에 귀 기울이라 그대 가슴속 문에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네. 누군가가 두드리네 언제나 항상. 그것이 그대 맥박의 고동이라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내 죄의 심장이요 또한 너희 구원자가 두드리며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니 호나 너는 일어나서 나를 받아들이라. 죽음은 무심한 발걸음으로 닥쳐오나니 궁전으로 집으로 그리고 헛간으로라. 그대는 죽음이 문 두드리기를 지체하리라 생각하는가? 닫힌 문 앞에 그냥 서 있으리라 기대하는가? 예수님께서 서 계시네 기다리시네. 그러나 너의 죄 많은 마음은 완강히 버티네. 비통해 하시며 그 구원자는 홀로 떠나가시고 마침내 그대의 죽음이 찾아왔도다. 그러면 당신은 서 있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께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하리라. 그대의 죄로 완전히 덮인 채 하늘문을 마냥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너 유죄 판결받은 죄이나 하늘은 너의 운명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아시기 위해 오래 기다리셨으나 이제 그분은 그대를 알지 못하신다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에 그분의 아들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2절. 거기에 나오는 빌라도의 질문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제 여러분의 의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악하고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분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장소들로부터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완전히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욕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을 비울 수도 있고 그분에 관한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당신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 죽고 나서 단 1초 후에 그분은 여러분을 데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스스로 행사할 어떤 의지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분의 의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 의지를 가지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결정들을 내리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여러분께 잠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너희 자신이 모르느냐. 이 말씀대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분명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죄인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라는 지극히 엄청난 하나님과의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 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자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른바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불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왜냐고요? 이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에게 지은 죄도 영원한 것이고 그렇게 그분은 그 영원한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심판받게 만드는 죄가 불의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잔인한 것이지 결코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거나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100%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분노, 그분의 거룩하심까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 지옥을 빼버린 전도지를 나누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옥의 불길과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축소시키거나 가리는 것은 곧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분노를 그렇게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으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목록에 나오는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자신들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불타기를 원하겠습니까? 뜨거운 불에 손을 대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온몸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끝이 없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암흑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자행되었던 그 고문과 또 여러 가지 형벌 가운데 화형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인간들도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신 가장 완전한 그분의 분노와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형벌을 이루는 것은 영원히 불길에서 고통받으며 불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권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그러니까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대신 우리의 죄들을 그분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곧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이제 그분의 피로 정당함을 입증받았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더욱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를 지옥과 불의 호수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 생에서 지은 모든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처럼 무죄하게 되어 하늘에 올라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아십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하늘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 보혈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로부터 우리가 있는 이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낮은 곳으로 직접 내려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들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된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말은 그 죄인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악에 빠져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 주님, 이런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마음 자세의 변화, 곧 회개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들, 그 죄들의 결과를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교만한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자신이 담배를 끊고 음행을 멈추고 술을 끊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만 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인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가진 수단을 써도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마음 자세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바다에서 익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슬픔이 나옵니다.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구원을 위한 회개는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개를 반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눈물 콧물을 짜내며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자고요? 예,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의 바다에 빠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던져주신 구명 튜브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영을 하거나 발을 부단히 움직이거나 그렇게 떠있으려 가거나 밧줄을 잡되 예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밧줄을 당겨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머리로 믿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베이터나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머리로 생각하기에 그 다리를 건너가거나 엘리베이터에 타도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적 동의에 가까울 뿐 실제로 그 다리를 건너거나 실제로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기까지는 결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만큼이나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믿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가 시인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시인, confess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 믿음, 시인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동시에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을 때, 시인했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다가 아닙니다. 믿었던 그 순간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벙어리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문자적으로 귀에 들리도록 시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그것이 필요하다고 온 마음으로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인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에 가라앉고 있으며 저 아래의 지옥까지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주시고 죄인은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구원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알고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냐고요?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때와 장소는 그렇게 분명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개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서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곧 13절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영접기도 자체를 했다고 영접기도 자체를 신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영접기도 안에 담긴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앵무새처럼 따라만 한 것은 아닙니까? 그 영접기도에 회개와 믿음과 시인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을 알고 회개, 곧 마음의 변화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체적인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이제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접 기도를 했다는 그 행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는 대로 저를 따라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바로 그 일을 신뢰합니다. 나의 머리로 믿는 믿음이나 나의 행위, 스스로 생활을 정결케 하거나 또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 곧 주님의 보혈만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온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